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약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여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 나라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 사실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겨우 3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들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모든 제국의 역사는 어쩌면 전쟁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확장, 자기 나라, 영토의 확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확장과 자기 영토의 확장인 동시에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파괴했던 역사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내어드림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자기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내어드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금신상 환상을 보았는데, 결국엔 그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점점 약한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약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약한 나라인지를 성경에서 잠시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메대가 쳐로 왔을 때 그날 밤 바벨론의 고위 인사들 1000명을 불러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라가 부패했던 모습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도와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는 페르시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 성위에 있던 한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답니다. 이 병사는 문책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몰래 비밀 루트를 타고 성 밖에 나가서 투구를 가져왔는데, 당시에 페르시아 정탐꾼들이 몰래 그것을 살펴보고는 그 비밀 루트를 알고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 밤 바벨론의 왕, 그리고 신하들, 병사들, 술에 취해 있는 모든 자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처치하고 그 왕궁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2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 제국 시대에 나타났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네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왕의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다리오 1세의 히스타스피스, 그리고 네 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했던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의 부군인 바로 아수에르 왕을 지칭하고 있다고 봅니다. 넷째 왕이 네 번째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은 심히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헬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지만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그때부터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능력 있는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죠. 서쪽은 케산더 왕국으로, 그리고 동쪽은 바로 리시마쿠스 왕국, 그리고 북방은 셀류쿠스 왕국, 그리고 남방은 톨레미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잠깐 살펴보면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은 남방의 애굽을 통치하던 톨레미 왕국이 처음에는 강하지만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가 더 강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서로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 또한 실패할 것임을 예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5절과 6절만 살펴보았는데 사실 5절 이하부터 11장 끝절까지 한 가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누어진 네 나라 중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두 나라, 두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바로 북방의 셀루쿠스 왕국과 남방의 톨레미 왕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자신이 우위를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지요. 더군다나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갑자기 이 두 왕국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는데, 그 바로 이유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언약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두 나라, 두 왕국이 지배하는 그곳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큰 나라, 세상의 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민 이스라엘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권력을 잡은 자, 부를 가진 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강대국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초강대국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바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노예인 요셉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왕 이후 네 나라로 나누어진 그 내용까지 그 예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역사적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떻게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심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그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고서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안목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적인 안목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과 같이 열악하고 답답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포로 생활 이후에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안식과 같은 바로 믿음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페르시아가 강해 보였지만 알렉산더에게 패했으며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알렉산더 나라 또한 그의 죽음과 더불어 네 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힘이 조금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강대국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을 가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만, 그리고 자기 나라만 그렇게 잘 살아보고자 하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으며 우리에게까지 그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강하고 대단한 나라가 있다 한들 결코 나라의 힘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큰 나라들도 우리의 의존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존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세상에 좋고 화려하고 강하고 부유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처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아픈 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